네, 오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설 명절 연휴가 길었는데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 긴 명절 연휴 동안에 저희 본가에도 다녀오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또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다시금 저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올 한 해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쁜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참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어려움과 힘든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외롭고 또한 속상한 일들로 낙심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내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내가 어떤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법을 또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이들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여유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이 마음도 여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억 원의 돈을 벌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자기 수중에 있으나 실상 이것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잃지 않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안절부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와 명예가 없어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이 수중에 없을지라도 실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행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쇼트트랙, 여자 쇼트트랙에 또 금메달 를 따는 기쁜 일들도 있었고요. 또 계주뿐만 아니라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게 됐는데 그때 우리 국뽕찬다라고 하는 말을 좀 하죠. 국뽕찬다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그 감정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 우리 세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뭔가 스스로 국뽕 차듯이 그렇게 생각과 감정으로 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는 쾌락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쾌락은요, 언제나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을 유지했을 때에 별다른 특별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높은 쾌락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쾌락이 높아야만 행복감도 높은 것처럼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쾌락을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 도파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시대입니다. 바쁘고 여유가 없는 현대사회 속에서 억지로 행복감을 들게끔 하려고 잠깐의 쾌락을 과장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에서 빠찡코 하시나요? 빠찡코를 당겼을 때 느끼는 쾌감, 그리고 운 좋게 많은 코인을 얻어낼 수 있는 숫자가 나올 때의 쾌감과 비슷하게 매일같이 우리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피드를 땡기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함과 풍성함, 넘치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아니 머물러 있기에 더욱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여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자리에 정말 머물러 있어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발붙이고 있음이 참 다행이구나, 이 상태를 잘 지키고 안정되이 살아가는 맛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빌립보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았더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빌립보 사람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대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돕는 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또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이루신 사랑의 역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의 풍성한 소식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도움으로써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일에 참여한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말로만 믿지 않고 진심으로 힘을 다하여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자신들만 누리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또한 레위인 중 그 누구도 배제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 빌립보 교회가 함께 나눈 이 풍성함의 선물이 늦지 않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여 가난한 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에 즐거워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풍성함을 나누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나눔에 대해서 바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빛을 밝히는 교회는 정말 이러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힘이 닿는 대로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하고 기쁜 소식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함께 나눈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풍성함은 꼭 무언가를 반드시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아닙니다.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에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취와 어떤 것들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느끼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는 경쟁이자 수직적인 표현이지만 후자는 나눔이자 수평적이고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에 또 우리 라이톤 겨울 수련회를 이천 장원에서 우리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보드 게임을 했었어요. 우리 당근동산이라고 가칭으로 부르는 우리 토끼가 올라가는 당근 동산에 올라가는 그런 보드 게임이 있는데 예봄이와 예린이가 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같이 당근 동산에 토끼가 경주하는 보드 게임을 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과 또 나눔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TV나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보드 게임을 함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러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항상 예봄이가 1등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린이는 꼴등으로 뒤처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을 예봄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꼭 하려고 해요. 그러자 저는 갑자기 이제 힝 하고 우는 연기를 하면서 맨날 아빠는 1등도 못하고 예봄이만 1등을 하다니 너무 싫어, 나 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봄이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빠는 맨날 2등이고 예린이는 꼴등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아빠도 한번 1등하고 예린이도 한번 1등하면 되지. 아니,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결승점에 들어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함께하는 것에 중요함으로 이러한 뭔가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해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1등 하려고 남한테는 2등이나 꼴등도 괜찮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들어보니까 게임을 1등으로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더욱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예보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또한 엄마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을 또 듣게 되었지만 어쨌든 힝하고 우는 아빠를 달래며 서로 연합함의 의미를 되새겨준 예보미가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풍성함이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 우리 사회가, 나라와 세계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를 그저 말로만 알고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힝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강해야만 행복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을 일컫는 말, 또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일,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계란은 바위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더 세니까요. 그런데요, 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을 하나, 둘, 셋, 넷 던지면 계란은 아마도 바위에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던지면서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계란을 던지는 이의 진지한 마음과 소원이라고 공감이 된다면, 그 마음이 공감이 된다면 소위 계란 던지기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혀 보려고 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부딪혀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위를 부서지게 하는 일이 오히려 소득이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알아준 이들끼리 의미 있는 공감 및 가치를 만듭니다. 한낱 바위를 부수는 일보다 훨씬 나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바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계란은 깨뜨리면 후라이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계란 말이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양도 만점이고요. 너무나도 유익하죠. 그런데 바위는 사실 그냥 바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즉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성취가 아니라 바위를 깨뜨려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을 통해서 바위를 깨뜨리는 일을 성공하였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나누며 더욱더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란 부시기. 계란 부시기가 아니죠. 계란 던지기 연합,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연합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토록 삭막하고 단단한 그러한 콘크리트 벽과 같은 문제의 연합들이 모여있는 삶 속에서
비록 잘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힘이 없어 보이는 계란들이 연합하여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연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삭막함이 편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지고 실패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무것도 그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삭막함 속에서 발버둥만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인군자를 하여도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겨낼 수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여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거스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있지만 그 근원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함께하게 하신, 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이들과 연합하면서 극복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되지 말아라, 경쟁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그 비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하는 거 좋아요. 올라갔더니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보여주려고 뽐내려고 해요. 다 해봤더니 허무한 뿐이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헛되면 안 되잖아요. 더 헛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왕이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지혜를 뽐내고 있는 왕이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교만함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진짜였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풍성함의 연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한 다시금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셨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불안함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취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을 딛고 가야만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의 것을 벌고 나의 것을 쌓아두고 나의 것을 채우려는 삶은 풍성함은커녕 늘 부족하기만 한 삶이 됩니다. 늘 빠듯합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곧 다른 이에게도 이 풍성함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눔의 키워드였구나.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는 내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근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뤄낼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된다면 내게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에 급급하면서 오늘만 살며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모든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함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기쁨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분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이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제게 있어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꼭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느끼게끔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그날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힘겨워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초라하고 제게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었던 성공에 대한 가도, 그것을 벗어던지고 그러한 삶으로부터 은퇴한다라고 선언하고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인정받는 느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임을 느끼게 하였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 또한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풍성한 행복으로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삶 속에서 녹여내며 계속해서 맛을 우려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궤적들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될 수 있어요.
또 실망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세요. 주님이 일하심을 그 연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지난번 설 명절 가정 예배 때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렸지요. 나 하나 꽃 피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는 세상에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맛을 우려내고 깊이의 차원, 영성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깊이의 차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만족함을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 그 풍성함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눈물과 어려움이 짙은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토록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의 은혜를 들어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움켜쥐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누리며 마침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